어느 정신과 의사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매일 환자를 보는데 그 환자는 절망적이고 또 생기 없는, 그 눈에 빛이 없는 맥 빠진 환자들을 거의 매일매일마다 찾아오고 그래서 진찰한다고 합니다. 이제 상담을 하게 되는데 이 상담을 통해서 이 사람들 가운데 변화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상담을 쭉 하다 보면은 이 환자들이 갑자기 생기가 돋고 또 이제 반쯤 풀린 그런 눈에 활기가 생기고 또 혈색이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왜 갑자기 이런 상담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거는 이 절망 가운데 있던 이 환자들이 갑자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상담을 통하여서 내 희망이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확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바뀌게 되고 달라지게 되고 이 생기가 돌고 눈에 이제 빛이, 활력이 다시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다 중요하죠. 그중에 우리가 믿음을 참 많이 강조하는데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소망이 있다라는 것은 다시 새롭게 새 삶을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그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한나의 지금 기도를 지난주부터 오늘 두 번째 시간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한나가 굉장히 처음에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나의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의 변화를 보면은 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기도의 변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기도가 변화되는 걸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전에는 전 낙심과 정말 애통한 가운데 괴로운 그런 기도, 신음하는 기도였다면 지금 우리가 지난주부터 보는 그런 한나의 기도를 보면은 기쁨과 감사함에 찬양하는 기도로 바뀐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돼요. 왜 그랬냐 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뒀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어서 절망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음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소망이 있구나, 내가 지금의 이 삶이 다가 아니구나, 이제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나의 그 기도를 마무리하는 걸 통하여서 소망을 하나님께 뒀는데 그럼 이 한나가 그 소망을 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뭐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보면서 소망을 얻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나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받은 그런 그 은혜를 우리도 함께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받으면 좋겠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과연 누구인가 우리가 함께 점검해 보면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정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그분을 잘 바라볼 수 있는, 만약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있다면 그것을 풀려지는 은혜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한나의 기도. 한나의 기도가 이 지금 하반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역정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역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걸 통하여서 한나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이렇게 한나가 기도합니다. 여기서 한나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기도합니까? 어떤 분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라고 지금 찬양의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풍족한 자, 그러니까 풍족한 자를 줄이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줄이던 자들은 배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전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게 뭡니까? 임신하지 못한 자신에게 하나님이 사무엘뿐만 아니라 7자녀를 주셨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히려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점점 쇠약해지는 일이 일어났다. 이 한나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따라서 자기 인생이 바뀌는 걸 보게 됩니다. 한나의 인생이 바뀐 것은 뭐냐? 하나님은 역정케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소망했고 또 그것을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절망 가운데는 계속 절망하게 하실 하나님입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역정케 하신 하나님입니다. 부족한 자들을 줄이게도 하시고 줄인 자들을 다시 풍족하게도 하시고 줄이지 않게 하시고,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는요, 지식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주문처럼 외우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삶에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었고 또 누군가에게 들었던, 또 말씀으로 들었던 그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된 것입니다. 실은 지식적으로만 머물러 있는 하나님은요, 약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약하신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는 하나님, 내가 그런 하나님을 내가 제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내 삶에서 정말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체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또 염두에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줄이게도 하시고, 풍족하던 자를 정말 줄이게도 하시고 품을 팔게 하시고, 또 줄이던 자는 다시 줄이지 않는 그런 역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첫 번째는 이거예요. 우리 교만하면 안 됩니다. 지금 잘 된다고 금세 교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언제든지 상황은 역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런 것들이 물질이나 건강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이나 뭐 직장이나, 이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조금만 잘 돼도 얼마나 우리가 목이 고다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연약한 자, 부족한 자, 힘든 자, 이거 억울하게 하면 안 돼요. 여기 보십시오. 한나가 기도가 뭡니까? 줄이던 자들 다시 줄이지 않게 하시고, 풍족한 자들은 품을 팔아야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냐면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들이 상황이 힘들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역전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때로는 상황이 힘들고 그러면요, 불만하고 불평하고 그냥 절망 가운데 쭉 주저앉아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간이 강한 것 같으나 굉장히 연약한 존재인 걸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역전의 역사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날마다 신실하게 상황이 어떻든 역전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의 소망을 두고요, 내 삶에서 신실하게 가는 거예요. 신실하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인가 역사를 일으킵니다. 왜?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인생 역전된 그런 인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인생이 역전되는 거예요. 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인물도 보면요, 대부분이 다 그런 인물들이에요. 요셉이 아시지 않습니까?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17살에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갑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 그 민족 문화에게 가갖고요, 참 노예라는 신분으로 살아갑니다. 얼마나 절망입니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이 어땠는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형통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이 말이 뭐예요? 아, 하나님, 나는 지금 노예로 팔렸고 너무 절망적이고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내가 주님께 소망 둡니다.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신실함으로 살아간 거예요. 매일 하루하루. 여러분, 잠을 자면 요셉이 눈 뜨고 싶겠습니까? 잠도 안 오고요, 눈도 뜨고 싶지 않아요.
평생의 소원이 뭐겠어요? 나 한 번만 고향에 가서 내 부모님, 내 가족들 함께 한번 하루라도 있고 싶다. 이런 마음 안 들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요셉이 한 건 소망 대신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루하루 신실하게 살아. 하나님이 형통함을 줬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세웁니까?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십니다. 국무총리로 세우세요. 13년 동안 노예와 감옥에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을 때요, 요셉을 판 형들이요, 국무총리 된 요셉 옆에 엎드립니다. 이 인생 역전 아닙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보면요, 사울 왕에게 젊을 때부터 쫓겨나갔고요, 정말 그 이스라엘 땅에 가지도 못하고 그 주변에 있는 그런 국경지대에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요, 심지어 블레셋에서 미친 사람처럼 침도 흘리면서 그러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사울은 평생 왕이 될 줄 알았어요. 다윗은 그 순간 되면 평생 자기는 정말 미친 사람처럼 그러고 지금 목숨 부지하면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놀라워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나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이면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에 역사가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지금 잘 된다고 다 교만하고 뭐 뻣뻣할 이유도 없고요, 지금 힘들다고 나는 보기에 비교할 때 나는 왜 이런가 하다고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상황이 풍지풍파가 된다 할지라도요, 떡끈히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세계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지금 전 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어요.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 때 각 사람에 따라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그 얘기를 해요. 우편에는 양, 좌편에는 염소. 이래서 예수님 심판하시는데 각 사람들마다 다 이렇게 그 조목조목 다 얘기를 하세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예수님이 아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이요, 다 심판 그 자리에서 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마지막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참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이 땅에 살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요, 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이 양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어떤 삶을 살았어요? 줄인 자들, 목마른 자들, 나그네 된 자들, 헐벗은 자들, 병든 자들, 옥에 갇힌 자들, 이런 자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그런 자를 섬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작은 자가 곧 나를 섬기는 거다. 뭐 그런 작은 자가 예수님이다, 그런 말은 아니죠.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곧 나를 섬기는 거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이런 자들은 사람들이 가까이 가거나 뭐 만나거나 뭐 도와주거나 뭐 그러려고 하겠습니까? 다 우상향으로 가려고 하는 이 세대 가운데 하향으로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돌보기나 하겠냐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여기 보면은요, 이 역전된 거예요, 역전.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축복을 쌓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참 많은 것들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연약하고 낮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건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물질, 모든 그 소유 이런 것들을요 어떻게 써야 되는가,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위치가 있다고 해서 자만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고 만족하고 잘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한나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하나님이냐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런 고백을 합니다. 6절 7절의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한나가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그 기도예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이걸 지금 네 개의 그 한자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생사화복이에요. 하나님은 생사화복, 이 모두를 주관하시는,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능력 있고 파워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요 인생을요 다르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있어서 많은 문제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 생명 내 것이다, 이 물질 내 것이다, 이 건강 내 것이다, 모든 것이 다, 사업체도 내 것이다, 직장도 내 것이다, 자녀도 내 것이다, 다 내 것이다라는 여기서 파생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지금 문제되는 거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아닙니까? 지금 러시아가 정말 한 일주일이거나 한 달이면 우크라이나를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6개월이 넘어가는데 우크라이나가 점점 밀려가고 이제는 우크라이나가 먹히게 생긴 거예요.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교만과 탐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스크바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이 러시아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것도 부족한 거예요. 훨씬 작은 우크라이나, 힘없다고 하는 우크라이나를 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에 보면 다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지금은 그것이 자존심 상하니까 그 핵카드를 꺼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전 세계를 망치려고 하는 일입니까?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면 하나님이라 그러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떵떵거리고 목소리 내면서 살지만 오늘 내가 내 다음날 눈을 못 뜰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내일 눈을 못 뜰 거라는 생각이 들면요 그렇게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하시는데 여기 보면은 그 가난한 나사로가 부자 문 앞에 겨우 먹을 것을 연명하면서 삽니다. 부자는 그냥 떡 한 조각 던져주는 것이 자기가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나사로는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하나님 부르세요. 부자는 영원히 살 것 같았는데 그 다음에 부자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오래 살지 못합니다. 근데 부자가 죽고 나서 너무 후회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아닙니까? 부자 나사로. 내가 살아있을 때 정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생사화복 주관하신 주권자인 걸 알고 내가 살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서 한탄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누군가를 보내갖고 나사로라도 보내서 내 형제들이 정말 저렇게 살지 않도록 사는 거에만 정말 목숨 걸고 살지 말고 죽는 거를 준비하면 좋겠다. 이렇게 좀 하라고 요청하는 내용 아닙니까?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제가 지난 몇 주 동안에 뿐만 아니라 지난 몇 개월 동안에 참 주변에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그런 소식들을 많이 들어요. 한두 분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연배를 보면 다 3, 4, 50대예요. 저는 보면서 정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면 하나님이구나.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 없구나. 지금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는 건 아닙니까?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아지기도 하시고, 이게 뭡니까? 인간이 가장 소유하고 싶고 장악하고 싶은 생명, 물질, 명예 아닙니까? 이걸 위해서 그렇게 다름박질하는 인생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다름박질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그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다름박질한다. 왜? 그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로버트 멍어라는 분이 쓴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소책자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짧은 책이에요. 페이지도 그 책도 아주 작고 페이지도 몇십 페이지 안 되는, 그래서 한 10분에서 15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소책자이고 작은 책이지만 정말 여기에 삶의 비밀이 담겨 있어요. 이게 내용이 이런 거예요. 뭐냐면 모든 영역, 내 삶의 모든 영역이 다 주님 것이니까 주님께로 이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재나 주방이나 침실이나 벽장이나 하여간 내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주님이 주님 되심을 인정해야 되는. 근데 그게 참 어렵잖아요. 어떤 거는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주님 주님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지만, 내가 정말 꼭 붙들고 있는 부분에서는요, 이거 놓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 되시기보다 내가 거기서 주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로버트 멍어 이 목사님이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집을 하면서요, 우리 안에 있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맨 마지막에는 내 생명을 주님께 이양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내 전부를. 왜? 하나님이 모든 내 삶의 영역과 전 세계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올 봄에 가족과 함께 이제 하이킹을 했는데, 하이킹도 그냥 누구나 가는 그런 그 조그만 그런 하이킹 거리예요. 이제 아침부터 아내가 막 분주하게 막 바삐 움직이면서 우리한테 가자고 해서 이제 아이들하고 오랜만에 갔습니다. 가는데 가다가 아내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저와 딸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꼭 아내가 죽을 것만 같더라고요.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거기 또 911이 터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하이킹할 때 조심해야 돼요. 전화를 꼭 가져가시고 이 911 터지나 이걸 해야 돼요. 거기 그렇게 깊은 산골짜기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전화가 안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뛰어내려가서 911 부르고 다행히 정말 이 응급차가 왔는데 많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응급실에 갔죠. 응급실에 들어가서 멀쩡히 그냥 걸어 나왔어요. 건강합니다. 근데 제가 그 사건 이후로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죽음을 준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죽음 준비가 돼야 되겠다.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아멘하고 갈 수 있어야 되겠다. 미련 두는 것이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가 죽을 것만 같으니까 미련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지금 죽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제 자신에게 질문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그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늘 내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그냥 모든 거 털털 털고 갈 수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요, 살 준비만 하면 안 돼요. 웰빙만을 위해서 살면 안 돼요. dying, 죽을 준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죽을 준비가요, 어떤 면에서 살 준비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많은 말씀 중에요, 죽을 준비에 대한 말씀이 더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심을 인정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거예요. 한나의 기도의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아멘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자를 깨뜨리게 하시고 우리를 발하시고 치시고 땅끝까지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걸 고백하면서 그 다음의 내용이 자기 왕에게 힘 주시고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지금 이게 무슨 내용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 자기의 사람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그 말씀대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다시 실추되어 있던 모든 것들을 다시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꽉 막히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막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정말 내 힘으로는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누가 보더라도 이건 풀리지 않은 문제로 가득한 그런 상황을 맞이한 분들이 있습니까? 그때 정말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신가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힘 주시고 뿔을 높이시는 하나님, 힘 주시고 뿔을 높이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그것을 진짜 경험한 거예요. 한나에게 꽉 묶여져 있는 견고한 진들이 풀려지도록 하는 건 그건 신실하신 하나님,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분이다. 고린도서 10장 4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참 여기에 보면은요, 우리가 싸우는 것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실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큰 것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에요. 무릇 지킬 것은 이것이니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생각에 사로잡히면은 모든 그 삶이 다 사로잡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여기 보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그랬잖아요. 이게 참 놀라운 것입니다. 이 모든 이론이라는 것은 이게 모든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이나, 특히 북한은 보십시오. 이 공산주의 사회에 그 김일성 주체사상 때문에 그 사람들이 속는 걸 모르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꽉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론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 견고한 진,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죠. 그 거의 3천만 되는 그 민족을 우겨쌈을 싸는 그런 견고한 진이 있는 거예요. 그 이론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파합니까? 근데 그걸 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들고 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고 갈 때, 그때 그런 모든 우겨쌈을 갖고 있는 견고한 이론의 진들, 그 가치 체계가요 균열되고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몇 년 동안에 그 중국이요 선교사님들 다 추방했어요. 강제 추방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4년 전에 한번 저희 교회에 와서 그 추방당한 그 목사님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 줌으로 그 중국에 있는 그 영적 지도자들을 지금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복음의 역사가 온 곳에다 미칠 것입니다. 복음이 그런 강력한 그 견고한 진들을 부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에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마다 복음으로 충만해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삶에 나가서 겪게 되고 만나게 되고 들어오게 되는 모든 지식과 만남과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요, 그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는 그 모든 이론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번 2주 후에 창조각 세미나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믿음과 교회의 그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그 성경의 것들을 어지럽히는 것들이 뭡니까? 이게 진화론 사상과 또 하나님 무신론 사상과 이런 그 사상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교묘하게 뒤틀린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 사단이요 그렇게 나이브한 존재가 아닙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걸 전면으로 내세우지 않고 이면으로 둘러싸서 역공하고 협공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정말 내 마음을 두고 매일매일마다 주님의 복음과 함께 충만하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우리도요 그 견고한 진에 사로잡혀갖고 그 매몰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요, 한나의 기도가 뭐라고 그럽니까? 역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역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견고한 진을 다 파실 수 있는 그런 신실하고 능력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미국의 호텔 중에 홀리데이인이라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미국에 살면은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정말 큰 그런 호텔 기업입니다. 거기에 이제 회장이 클라이머 회장이 있습니다. 전 회장이에요. 수백 개 이상 되는 그런 호텔을 운영하면서 정말 이 호텔을 굴지의 그런 호텔로 이제 이끈 입지적인 인물입니다. 근데 이 클라이머 회장이 한 가지 안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이 회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호텔에 카지노를 주지 않겠다. 여러분 미국에 보십시오. 모든 호텔에 다 카지노가 있죠. 라스베가스와 또 카지노가 있는 그런 곳에 아틀란틱 시티 뉴저지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느 날 간부 회의를 하는데 이 간부들이 이 회사의 그 사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 뉴저지에 있는 아틀란틱 시리에 그 호텔에 홀리데이 호텔에 카지노를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클라이머 회장이 거절했습니다.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중역들이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카지노를 해야지 더 지금보다 더 큰 그런 회사가 됩니다. 이 클라이머 회장이 이 문제를 놓고 가족들과 상의를 하면서 이제 그 회의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회장직을 포기합니다. 회장직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장직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이제 은퇴식 때 직원들이 다 그 은퇴식에 참여했는데 그때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호텔에 카지노를 두지 않기로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도 중요한데, 사람들과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제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길은 이 회장직에서 물러나는 것뿐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회장직을 놓았습니다. 저는 지금 마음이 무척 평안합니다. 여러분, 이 클라이머 회장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갖고 있는 지금 현재의 명예와 부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 이거 어떻게 내려놓기가 쉽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죠.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권자이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주님의 것이고 아무리 내게 우겨싸는 모든 그 견고한 지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파괴할 수 있는, 무너뜨릴 수 있는 그 능력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이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이런 사람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정말 이런 일을 통해서 얼마나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한나의 고백과 같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되길 바랍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오늘도 내 삶 가운데서 은혜 주신 하나님, 주님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구나, 그런 은혜로 주님 바라보시면서 정말 능력 있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한 한나의 기도와 같이 우리도 그런 기도, 그런 삶,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모든 우리 손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잘